이 예언자들과 왕들에 대하여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우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전 8세기 남북 왕국의 네 예언자가 누군가? 여러분, 4명의 예언자 기억하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주전 8세기는 이 지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여기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주전 8세기는 여기 애굽 왕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 근동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시대가 주전 8세기였다. 아수르가 강성하여지면 애굽은 쇠퇴하여지고, 그리고 유다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좀 정체하고 약해지면 유다는, 애굽이 강력해지고 유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주전 8세기였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전 8세기의 북왕국의 가장 북왕국에서의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의 예언자가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부터 죽고 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때 잠깐 정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정치, 군사,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다 융성해지면 그 배후에 반드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요담 시대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그 미가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요,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당신이 내 아비암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오므리의 집 아합과 서로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처가 된,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다음에는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 다음에는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죽는가 하면 오므리의 집을 무너뜨렸던 북왕국 예후에게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으니까 자기가 드디어 여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시아는 있잖아요, 참 보면 참 비극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아달랴가 왕이 되고 나서 손주를 다 죽였는데요, 유일하게 살았던 한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샤까지만 여러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스, 그 다음에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은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몬드 케이크라고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은 누구냐면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아마 이 요시야 다음에요, 요시야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과 손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요시야 때, 요시야가 죽자마자, 선한 왕 요시야가 죽자마자 사실상 남왕국 유다는 무너진 거나 진배 없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가 비교적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다윗 왕가의 확고한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를 위해서 남왕국 유다는요, 다윗 왕조라는 확고한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안정된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한도 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던 때가 721년이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586년이니까 거의 150년 내지 160년 정도를 더 남왕국 유다가 바로 연명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왕가의 정통성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향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신앙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때 아수르의 세력이 잠깐 좀 멈춰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남쪽에 있는 애굽도 잠깐 멈춰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우시야를 중심으로 한 주전 8세기가 비교적 정치, 군사,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통일성,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왕조가 안정될 수가 있었다. 사실상 주전 8세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에 멸망을 했지만 주전 8세기를 끝으로 남왕국 유다도 점점 더 쇠퇴해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주전 8세기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시야 왕과 요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분열왕국의 10대 왕으로서
그도 다른 왕들처럼 처음에는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점차 교만해져서 결국은 벌을 받았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아샤랴라고 불렸던 이 유다 왕국의 10대 왕 우시야는요, 이 아사랴라는 뜻, 사실상 그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요, 아사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 부르던 이름이었는데, 아마도 이 우시야 왕이 있잖아요,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라는 뜻이거든요. 아샤라로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가 교만했을 그 이후부터 자꾸 불려지는 이름이 우시야 왕인 걸로 그렇게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고 난 이후에 불려졌던 이름이 제 생각에는 우시야가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마샤이고요, 어머니는 여골리아입니다. 자,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이고 우시야의 아들은 요담이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골리아라는 우시야의 어머니는요, 여호와께서 가능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예후가 아합 왕조를 이제 끝냈던 혁명가 아닙니까? 이 예후 이후로 초대 왕이, 예후 이후에 하나님께서 딱 정화시키고 난 1대 왕이 우시야 왕이고, 2대 왕이 요담 왕이고, 3대 왕이 아하스 왕이고, 4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은요, 이 4명의 왕들은 잘 찾아보시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나서 4사람 다 어머니가 누구더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이 있었고,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이들이요, 악하게 되었다, 2%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의 어머니 여골리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여호와는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보시면 이 요담이 왜 2%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16살 때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교만하지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시야가 만일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유다의 역사가 좀 더 길게 갔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시야 왕은 참 대단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진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아멘. 여러분, 우시아 왕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역대하 2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과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주요 도시 성벽인 갓 야번에 그리고 아스돗성을 멸망시켰고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도시를 세웠는데 군사 요지로 엘롯을 재건축하였으며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웠는데 우시아는 농사를 장려하여서 저수지를 팠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저수지를 판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야 병무단관 비스간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냐나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서 새로운 무기를 구환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아멘. 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차례로 정복해 갔고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농사를 장려하고 저수지를 팠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에게는요, 그의 군대를 가장 최신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우시아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우시아는요, 정말 유다의 큰 왕, 솔로몬 이후에 다윗처럼 큰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시아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다.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왕이 누구냐? 우시아 왕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우시아 왕과 요담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두 명의 설교를 연속해서 듣는다는 것, 이거 여러분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참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우시아가 서서히 이제 교만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거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당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멘. 여러분, 아사랴 제사장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도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냥 겸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될 거인데, 도리어 그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니까 되려 화를 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수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려 죽기까지 별궁에 간 비운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제사장들의 노를 바라였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요, 문둥병에 걸린 채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 열조의 곁에 장사되었는데, 이 화가 렘브란트는 이 우시야 왕,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 드릴 기회가 참 있겠는데, 자, 우시야 왕의 그러한 모습이 아주 어두운 모습, 그리고 자기 인생에 여기 안에 보면 희망이라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만 하얗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님만 거룩하시지만 그의 모든 삶 그 자체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어둡게 처리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혹시나 잘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교만하여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순수함, 첫사랑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정말 저부터라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기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정말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꼴백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우시야 왕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별궁에 거하는 참 비참한 신세의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 왕이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혹시나 우시야 왕 대신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규택 목사가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내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시야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매번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우시야가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강성케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시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장려하고 바로 산까지도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장려하고 저수를 지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의 명성을 세상에 다 떨치게 해주셨다. 그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성케 되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조금 벌고 조금 11조를 할 때는 참 11조를 잘합니다. 근데 잘 되어가지고 11조의 액수가 많아지면 교만하여져서 그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일부를 떼어서 자기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 선교활동 한답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경제적인 부를 모아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헛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베풀고 자기가 칭찬받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잘 될 때 그래 하나님은 은혜라고 제일 먼저는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쟤가 나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좋다고, 쟤가 저 할아버지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좋다고, 그런 사람 그런 말 들으면 정말이지 속에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건장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눕히시면 여러분 걷다가 무릎에 관절이 조금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 들지 않습니까? 허리 한번 삐끗해도 아무것도 못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거 이 위에까지 올리는데 참 어려운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 한번 숙이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같은데 허리 숙여가지고 밑에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거 참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문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조를 허물어뜨렸던 예후왕이 있었는데, 예후왕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나서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는 공통적으로 누가 나온다 그랬죠? 어머니 이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누구 딸입니까? 사독 대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요담으로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여루사라는 사독의 딸의 영향력이었음을 열왕기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걸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담은요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는요 50년 넘게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은요 16년간 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요담에 관해 기록한 역대하 27장에서도 그렇고 본문의 34절에도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우시야는요 교만하기 전에는 정말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이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담도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열왕기하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며 사독 제사장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담이 이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국정을 다스렸던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있었음을 본문은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 여루사는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 요담이, 여루사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시야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여루사는요 이 사독의 딸로서 우시야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며 통치했던 그 좋았던 때에 대해서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주 훈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우시야가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과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요담에게 잘 교육했을 것입니다. 요담이 사실 선한 왕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배우의 어머니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 가면 천사와 같은데 집에 오면 폭군 같아. 특히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지 모르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하라고 말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좋은데 나한테는 왜 그래 폭군과 같은 말만 하는지를 모르겠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 요담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요? 아파트 한 채요? 사업요?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신앙의 유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교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1번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2번을 더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요담 왕은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이 걸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아버지의 말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한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마샤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인데, 80여 명의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담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늘 죄를 의식하며 교만을 멀리하려고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산 교훈을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담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장의 죄의 결과가 눈앞에 나오지 않아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뿌리가 썩어도 당장 잎이 떨어지고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서히 드러나 결국 나무는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뿌리를 갉아먹고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이라는 죄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었으나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높은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도 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담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요담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시아 왕과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부터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만.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부터 유다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15장 35절은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도 그대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병행되는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27장 2절에서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담은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이 걸리고 평생을 괴롭게 살아가니까 요담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자기 스스로는 개혁을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요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정도를 긋고자 노력했고 요담은 정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려놓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요담의 2%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참 잘했지만 이상하게도 백성들이 뒷문으로 감행했던 우상 숭배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패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긋고자 노력했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려놓는 데는 실패한 부모가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긋고자 노력했지만 그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데는 실패했던 사람이 요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시아와 요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강성할 때,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살고 분명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지 못하면 그것이 조국과 민족의 여러분의 가문에 큰 누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시아 왕과 요담 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성하여지자 교만한 우시아와 같은 삶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요담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 살은 것 같은데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놓지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워놓지 못했던 2% 부족한 요담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요담의 어머니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부모인가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교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